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자기 차에 돈을 꽂아놓고 간다는 겁니다. 좋겠죠? 예, 차를 타려고 봤는데 돈이 딱 꽂혀 있어요. 지난 4월 말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가려고 자기 빨간 승합차에 갔어요. 차를 타려고. 그런데 이 빨간 승합차 손잡이에 꼬깃꼬깃 5만 원짜리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째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일 때문에 여기에 왔어요. 일 보고 길거리에 세우는 자기 빨간 승합차에 타려고 딱 갔는데 갈 때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돈이 꽂혀 있고 어떤 때는 음식을 담은 봉다리가 그렇게 묶여서 매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해코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누가 나를 스토킹하는 건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확인한 결과 돈을 두고 간 사람은 그 동네에 사는 혼자 사는 86세 할머니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이 할머니, 어려운 형편 탓에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지 못한 아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들이 한 2달 정도 그렇게 지방으로 일을 갔나 봐요. 빨간색 차였어요, 아들 차가. 그래서 빨간 승합차를 보고 아들 차인 줄 알고 거기에 돈을 꽂아놓거나 음식을 담은 봉다리를 묶어놨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아들 차 색깔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런 분들 아니십니까? 여기 가까이 양동에서 목회하는 학부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예배에 와서 축사를 해줬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인이에요. 이 목사님이 시집을 2권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였습니다. 그 시집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드리면서 쓴 시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양병원 신용관. 마지막을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어머니,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 꽃들을 볼 수 있을까?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 푸른 하늘 너머 그토록 기다리던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꽃들이 천지예요. 어머니, 요양병원에 가시면서 무덤덤한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너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봇대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먹먹한 가슴에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저도 지난 겨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 손주들 사진을 하나씩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편집을 딱 해서 그 추목 안에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액자에다 그 얼굴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추목 안에 딱 갖다 놓고 사진 한 장 남은 것을 집에 조그만한 액자에다가 넣어서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서요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눈이 마주쳐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불러봅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또 아버지 부른다고. 어떤 때는 오늘은 안 불러요 아버지? 그래요. 우리 모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참 많죠.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이상하게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아버지가 강화도와 맞닿은, 그러니까 강화도 거기가 외폴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바지선이에요. 사람도 타고 차도 타고, 그리고 추억이 앞에 이렇게 보입니다. 한 10분 정도 이 바다를 건너가서 성모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염소를 좀 키우셨어요. 갑자기 또 거기를 결정하셔가지고 염소 키우러 들어가신다고. 그런데 남의 땅을 빌려서 염소 한 20마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 100 몇십 마리까지 키우셨었어요. 그런데 남의 땅 빌려서 하는데 거기서 기과하셔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그 땅에, 빌린 땅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이 다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살면서 일할 수 있겠다. 집을 고치시는데 제가 가서 아버지 손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저희 처갓집에서는요 아주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왜냐하면 금손이에요, 금손. 예, 저희 동서들도 위로 셋이나 있고 아래 처남도 있는데 모두 다 뭔가 뭐 고칠 것, 뭐 할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요. 제가 금손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가면요 제가 똥손입니다. 전부 다 저보다 다 이 손재주가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서 집을 고치면서 망치질을 막 하는데 이게 보시니까 이게 마음에 안 차시는 거죠. 야, 뭐 좀 제대로 박아라 한 소리 들었습니다. 아니 기껏 도와드리려고 배까지 타고 여기 섬에, 예? 그래도 하여튼 섬이니까 이렇게 왔는데 망치질 못한다는 그 소리에 그날 오후에 배 타고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정작 아버지는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도 잘 못하세요. 살아계실 때 이런저런 옛날 얘기들을 하면서 웃었지만 자식들이 사실 다 그런가 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번 더 찾아뵙고 전화 드릴 수 있을 지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참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김항섭 지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예. 육신의 부모님은 언젠가는 떠나시니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영적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가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진짜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아버지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12살 꼬마 예수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명절을 맞아서, 유대인들의 명절은 뭐예요? 다 종교적인 절기죠. 그렇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율법에서 명한 대로 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자, 아마 명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 12살 꼬마 예수님이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명절을 마치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루길 정도 이제 집을 향해서 나사렛을 향해서 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 우리 일행 중에 이 아들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루쯤 지나서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그냥 머리가 백지장이 되는 거죠. 얘를 어디서 잊어먹었대? 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거꾸로 길을 갑니다.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사람마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루길 왔는데 돌아가는데 한 이틀, 하루는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떠나서 갔다가 다시 온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출발지인 성전에 딱 거기까지 딱 가봤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왜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어? 염려하게 만들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엄마 아빠 안 따라오고 너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은 바로 이 다음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덧붙여 놨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빠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겠어요. 내가 아빠인데
아니, 아버지 집이 또 있어? 우리 모두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진짜 아버지, 영적 아버지, 우리 존재의 근원과 뿌리가 되시는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히 계신 이 하늘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게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 하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서 못 섬깁니까? 하늘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누구신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늘 나타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예, 계시라고 얘기하죠. 계시. 영어로는 revel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reveal이 이렇게 드러내다라는 뜻이죠. 예, 마치 커튼이 딱 쳐졌다가 가려져 있죠. 안 보이죠. 커튼이 쫙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국을 끓였어요. 뚜껑을 덮어놨어요. 냄새가 막 나지요. 야, 이거 지금 소뼈를 지금 고고 있는 것 같아. 예, 냄새는 나는데, 그렇죠. 그런데 뚜껑이 덮여 있으니 뭔지 알 수가 없어. 뚜껑을 확 열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이 거치듯이 보여주시는 것, 나타나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책을 2권을 주셨어요. 두 권. 예. 2권을 주셨어요. 어떤 책을 주셨을까요? 예? 하나는 성경이죠, 성경. 예. 하나는 이 성경입니다. 또 한 가지 책은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고, 또 하나 책은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자연. 예.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경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연을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과 그분의 뜻,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앞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구약과 신약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 나타난 뜻,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을, 생명을 주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 드러내 보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뭘 핑계하지 못해요?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없어. 이런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창세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으로서의 그 존재가 이미 만물 가운데 분명히 심겨져 있다, 나타난다. 하나님이 거기에 다 붓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자기의 손가락으로. 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가 그동안 신상을 놓고 섬겼던 신이 지금 여기 사람으로 나타난 거다. 특히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신을 그런 사람의 형상으로 인격화해서 우상으로 숭배했잖아요. 제우스, 예,
예, 해라. 뭐 그래 신들도 결혼도 하고 막 애도 낳고 다른 신을 낳고 예,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 바나바가 서로 바나바는 이렇게 가만히 묵직하게 서 있는데 바울이 막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전하는 신탁을 전하는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초기에서 섬기던 제우스 신상이 이제 아니고 여기 제우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를 가지고 오고 음식을 싸들고 오고 꽃을 드리고 막 그러면서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 현현했다고. 아주 바울이 깜짝 놀라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그럴 게 아닙니다.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었는데, 자, 사도행전 14장 말씀,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놔두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기를 증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8편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 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잘 이 8편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시편 8편을 노래하고 있는 때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을 보니까 언제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때가 나와 있어요. 자, 3절 보니까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밤. 왜요? 달과 별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는 없어. 그렇죠. 예. 하늘을 봤는데 달과 별만 있고 해가 없어요. 밤입니다, 밤. 지금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감탄하고 있어요. 고흐가 그런 밤하늘 그림 많이 그렸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별걸 다 했네요. 예. 1000피스짜리 조각 그림 맞췄어요. 그런데 무슨 그림을 선택했냐면 무슨 별이 빛나는 밤에 무슨 강가에서예요. 와,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다 똑같은 거죠. 예. 그 둘째가 그걸 샀는데 와, 옆에서 이거 최초에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고흐가 멋진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밤에, 예,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하여.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보고요, 이야,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봤는데 캄캄한 밤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고흐에 붙어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별빛과 달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밤처럼,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지금 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8편 자체로는 구체적인 상황이 안 나오지만 조금 유추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8편 앞에 있는 시편들 1, 2편은 이 시편 150편의 전체 서론격에 해당하니까 우선 놔두고요. 3편부터 쭉 보면 그 3, 4, 5, 6, 7편이 전부 다 다윗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만 보죠. 자, 3편 1절 말씀 성경 보세요. 앞으로 넘기셔서 같이 읽어요.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쫓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적이 많아요. 예, 도망가고 있습니다. 4장 1절, 4편 1절. 자,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지금 부르짖어요. 왜요?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곤란 중에 있다. 여기 곤란 중에 있다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요, 막다른 골목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데 지금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예.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같은 느낌. 뒤로 갈 수 있어요? 뒤에는 누가 와요? 바로와 그 군대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전차 굴러가는 소리, 지금 달려오는 소리가 막 들리죠. 그 앞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잖아요. 홍해죠.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이 시편 8편. 다윗도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죠. 맨 처음 다윗이 등장할 때 성경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렇게 많이 서 있었지만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골리앗 그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언덕 위에서 호령하는 그 소리에 그냥 오금을 절해가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갑자기 길을 확 내신 거죠. 바다가 열렸습니다. 바다가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길이 열린 거예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5편도 마찬가지인데 5편 넘어가고 6편 2절 말씀 한번 보죠. 자, 6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엄청나죠? 지금 내가 이거 물과 피가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막 수척하여 싸우니 뼈가 떨린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6장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내 요를 적신다. 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시편 7편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거의 비슷합니다. 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시편 8편만 분위기 확 달라. 예. 3편부터 7편까지요. 계속 지금 쫓기고 곤란 중에 있고 자기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사방에서 적들이 에워쌉니다.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다윗이 쫓기고 있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3편에서 7편까지 이게 정확하게 같은 배경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3편, 4편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3편이 아주 좀 중요한데 3편의 배경을 한번 보죠. 3편 한번 보세요. 3자 숫자 옆에 이 시편을 3편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같이 읽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빼서 반역을 했습니다. 칼로 지금 아버지를 겨누고 있어요. 이 아들을 피해서 피신하면서 드린 기도예요. 3편이. 그런데 다른 시편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반역한 육신의 아들 때문에 밤에 도주하는 다윗이 이 한밤중에 자기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찾으며 이 밤에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과 달빛이 이런 처지의 다윗에게 지금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결코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밤에 달과 별이 빛을 내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드러내듯이 내가 지금 이 내 인생과 이 역사의 한복판 이 짙은 어둠 속에 던져져 있지만 내 인생도 달처럼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지금 이 8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밤이 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이 있는 것, 이것은 창조의 섭리예요. 낮을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낮도 나를 위한 것이요 밤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밤만 보면요, 지금 당장 나를 쫓아오는 원수들만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졌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 아버지라면 나에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밤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아래서 보면 은혜예요. 은혜. 낮도 좋은 것이고 밤도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비가 좀 거의 그친 것 같은데 어제부터 비가 왔는데 비 오는 날은 좋은 날입니까? 싫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싫고 나쁘다는 내 마음이죠. 하나님은 비 오는 날도 보시고 좋다 말씀하셨고요. 해가 있는 날도 구름이 있는 날도 보시고 좋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있어서 쉬고 낮이 있어서 일합니다. 그래서 낮도 은혜, 밤도 감사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 했어요. 시편 139편에서 139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낮이든지 밤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그 계시의 흔적이 차고 넘쳐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많은 고백들이 전쟁터에 꼭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쓴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양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앞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양치면서 한 기도예요, 노래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도망가다가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저녁에 잠자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잠자다가도 하나님 만났어요. 지금 다윗도 한밤중에 잠들기 전에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밥 먹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 우리 누구한테 우리 밥 먹읍시다.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밥 한번 얘기하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밥 먹는 자리에 초대하셨잖아요. 죄인들의 밥 먹는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가셨잖아요. 밥 먹으면서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우리도 밥 먹으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밥을 먹으면서,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님을 만납니다. 하루 종일 온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못 만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버지 하고 눈을 맞추고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이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문득,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쫓겨서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고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지금 덮어 내리쬐고 있는 것이 지금 경험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윗. 자,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 사람의 아들, 바로 사람 자기예요, 다윗.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바로 자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옛날 성경은 천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번역의 문제였는데 제대로 다시 잘 바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 자리가 뭐예요? 세상 모든 것들보다 제일인 자리예요. 예? 모든 피조물들보다 가장 귀하게 만드시고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처음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시는 그 말씀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다 만들어 놓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너희들이 내 대신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일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신 그 얘기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왜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맡기셨어요? 나를 그만큼 믿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믿고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 영생이라는 기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막막합니까? 앞날이? 오늘 저녁에는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할 거예요. 사랑방 카톡에 다 올려주세요. 예. 오늘 저녁에는 나가서 꼭 밤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도, 밤하늘의 달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봤는지, 그 하늘,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달빛을 보면서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그 조그만 빛을 내기 위하여 삶을 다해서 애쓰셨던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